오늘 우리 기독교 대한감리회 전국 11개 연회의 동성애대책위원회 위원장님들과 또 이단 대책위원회 위원장님들과 이 귀한 일에 협력하시는 우리 모든 장로님들, 이제 전국 각지에 저처에 퍼져 있는 장로님들에게 이 불길이 여러분 하나하나의 성냥불 한 개비가 불이 붙어서 대한민국을 새롭게 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근데 우하게 하려고 하다가도요, 가슴이 복받쳐 올라서 하나님의 이름이 능멸을 당하고 예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는 거 생각하면 제가 감정을 절제할 수 없어요. 우리의 본질이 뭐죠? 본래는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하신 게 아닌데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첫사람 아담 이후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아니 목회자가 되었으면서도, 아니 최고의 행정 수반이 되었어도 여전히 땅의 것을 바라보며 명예 좋아하고 권력 좋아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거 좋아. 그런 모습들을 보면 얼마나 안타까운지. 오늘 우리 주님의 마음, 불을 붙이러 오신 주님의 마음, 2000여 년의 세월이 흘렀는데도 아직까지 이 거룩의 불이 붙지 아니하고 아직도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의 영혼의 실상을 보지 못하고 여전히 땅의 것을 바라보며 제 가운데서 허덕이는 이런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었다면, 아니 오늘 적어도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장로님들은 전국 11개 연회에 뽑히신 이 악한 세대에서 거룩함을 회복하라고, 거룩의 불길을 좀 붙여주라고 하나님이 뽑아주신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2차 전차에서 어떤 연고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이 우리 서울 11개 연회의 동성애 대책위원회, 2단 대책위원회 위원장님으로 사무국장님들로 여러분들이 사람에 의해서 뽑은 것 같지만, 아니 너 좀 쓰자. 성냥권 한 개비로 너 좀 쓰면 안 되겠니? 주님이 여러분들을, 우리 장로님들을 뽑아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여러분 임기가 있겠죠? 2년인가요? 없어요? 그런 거 같지 않았어요? 네네. 임기 같은 거 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어요. 여러분들 우리 감리회 마지막 보루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정말 장로님들이 보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요한네슬레 18세기 요한네슬레 그 시대가 어떤 너무 잘 아실 겁니다. 목사님 한 분에게 성령에 불이 붙었더니 회심의 사건이 일어났더니 평신도들을 일깨워서 그분들을 통하여 무혈혁명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우리 장로님들 정말 오늘 이 시간은 제가 마음 놓고, 왜냐? 동성애 대책, 이단 대책, 이 위원회라고 하는 기구 자체에 그래도 순종하시고 여러분들이 수락하셨다면 적어도 악이 무엇인지, 선이 무엇인지, 빛이 무엇인지, 어둠이 무엇인지는 분별하시는 장로님들이시며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같은 방향성을 가지고 신앙의 길벗 하시는 분들이라 영적으로 통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방향성이 다르기 때문에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방향성이 다르니까 좋은 게 좋은 것이지 뭐 그렇게 까탈스럽게 그러냐. 여러분 제가 광화문 이 광장 앞에서요, 이동환 건에 대한 건 다 아시겠죠. 그 재판이 있을 때 1년 7개월을 기도했어요. 이 앞에 나와서 두 사람 이상만 있으면 나와서 기도하겠다. 제가 감리교 가로세우기 연대에서 섬기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거기 단톡방에다 200여 명 되는 단톡방에다가, 아니 이동환 목사가 퀴어 축제에 가가지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꽃을 뿌리면서 그들에게 뭐 축복을 한다고 하는데, 야유하는 소리를 듣는데 막 이 가슴에서 이 비느하스에게 부어주신 마음이 일어나는데요, 그 주님의 이름을 모욕하는데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니 또 이 앞에 와서 자기가 억울하다고 기도회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신문에 났더라고요. 당당뉴스에. 아니 뭘 잘했다고 앞에 와서 기도를 한단 말이냐. 그래서 제가 그냥 생각할 겨를도 없이 매주 월요일마다 기도한다 단톡방에 공지를 했어요. 함께 할 사람 있으면은 신청하라. 그랬더니 고요하더라고요. 딱 젊은 한 목사님이, 30대 후반의 목사님 함께 하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간사한지 아시죠?
동의하십니까? 아멘. 막상 그랬는데 딱 한 사람이 신청하니까 2사람 이상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저 빼고 그러니까 한 이틀이 지났는데도 고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 제 책임 아닙니다. 저는 주님이 감동 주신 거에 순종한 거고 2사람 이상이라 그랬는데 한 사람밖에 신청한 게 없으니까 저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 많이 동의하시죠? 무엇인가 선한 일을 위해서 주님이 주신 감동을 따라 하려고 했는데 금세 뒤이어서 핑곗거리, 불편한 거, 사람들의 눈치, 평가, 판단. 그래서 우리가 다 이렇게 온 거 아닐까요? 그래서 이제 토요일이 됐는데 그 목사님 단톡방에다가 목사님 언제부터 나가실 겁니까? 제가 목요일날 올렸는데 그래서 알겠습니다. 월요일부터 갑시다. 그래. 2사람 나와 그 목사님하고 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제 남편하고 해서 4명이서 이제 서대문 지방에 계신 사모님하고 4분이서 시작을 했어요. 4분이서 시작을 하면서 우리 박효서 장로님도 그렇게 만나게 되었어요. 그리고서는 여러분 연인은 500여 분의 이상이 매주 월요일마다 그곳에 나와서 기도하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 정말 거룩성 회복을 위해서 이러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많은 분들이 일어나고 또 매 월마다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모임도 생기고 목소리들도 나고 지금까지 한편으로만 치우쳤던 그런 우리 감리교회에 처처해서 다 기도하고 안타까운 마음들 있으셨죠. 그분들이 같이 이렇게 일어나서 협력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까지 귀한 자리에까지 제가 여러분들도 우리 장로님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매주 월요일마다 저녁 7시에 제가 잊을까 봐서 미리 말씀드리겠어요. 저녁 7시에 이건 우리 감리교단만의 문제가 아니다. 국가적으로도 보통 위기가 아니다. 이게 좌우로 나뉘어서 내년 총선 지나고 나면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모르겠다. 저는 항상 예방이 중요하다고 믿어요. 예방이. 신학교 다닐 때부터 하나님이 미래를 위해 준비하도록 3년 6개월 동안 신학생 시절에 다락방에서 기도를 시키셨어요. 오늘의 이때를 미리 알게 하셨던 것이에요. 오늘 우리 장로님들에게 미리 광고 말씀드리면서 이것도 좀 논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우리 이 자리에 초대를 받고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제 초교파적으로 그래서 여러 단체가 협력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지만 여러 우리 그 연회에서 연회 주간으로 해가지고 저녁 7시거든요. 연회 주간으로 해서 저희는 기본적으로 항상 있으니까 이렇게 몇 분이라도 우리 위원장님들 또 임원들이 이렇게 같이들 오셔서 돌아가면서 주간해가지고 기도회를 하는 우리 감리교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네. 그걸 부탁드리고 싶고요. 이따가 그걸 좀 논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2000년대 얼마나 답답하셨는지 성경을 잘 안다고 하는 유대인들도 우리 주님이 왜 오셨는지 몰랐고 예언된 대로 오신 메시아인데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죠. 그리고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책 잡으려 하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시게 하지 않았습니까? 50절의 말씀은 무엇인가요? 내가 받을 세례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받을 세례요. 세례라고 하는 것은 죽음의 표식입니다.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과거에 있어서는 이제 죽은 자입니다. 우리 장로님 기본적으로 다 세례를 받으셨기 때문에 장로님이 되신 거죠. 세례 받지 않은 건 없을 거예요. 세례라고 하는 것은 죽음의 표식이에요. 내가 옛사람에 대해서는 죽고 이제는 예수와 연합이 되어서 예수로 말미암아 사는 자입니다 라고 하는 표식이 세례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세례를 받으실 이유가 없어요. 동의하십니까? 완전하신 성부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성도 하나님과 같으신 예수님이 죄가 없는데 무슨 세례를 받으십니까? 그러나 완전한 인간으로 완전한 신으로 오신 예수님은 죄인의 모습으로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의 모습으로 오셔서 피조물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어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보았습니다. 예수님 그러지 마십시오. 오히려 제가 주님께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왜 이러십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답변하셨죠?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그 세례 요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라.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하시면서 여러분 그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세례 요한에게 겸손한 마음으로 침례를 받으셨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주님께서 받으실 이 세례는 그 세례가 아닙니다. 내가 받을 세례가 있으니 이 세례는 뭐냐면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의 세례예요. 왜 그렇죠? 죄악 가운데 출생하여 노력으로, 헌신으로, 열심으로, 봉사로, 헌금으로, 율법으로 절대 사라지지 않는 우리의 죄의 본성에 대하여 주님께서 다 끌어안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십자가의 사건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제자들도 알지 못했고 아무도 알아보지 못한 거예요. 돌아가실 때 어땠습니까? 다 떠나고 세례 사도 요한과 예수님의 어머니 그리고 여인 몇 명 있는 사이에 그렇게 처참하게 돌아가셨잖아요. 그리고 우리 주님은 죽으심으로 마치 성냥골 한 개비처럼 죽으심으로 끝난 것 같았지만 부활하신 부활의 생명을 받은 자들이 주님과 연합이 되어 부활 생명을 소유한 그 영혼들이 오늘 이곳에까지 복음을 전파해 주어 기록된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도 하늘 가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이제부터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무슨 뜻이죠? 부활하신 주님이 가장 먼저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의 말씀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야. 무슨 뜻입니까? 위장된 평화를 말하는 거예요. 위장된 평화. 오늘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렸습니다. 오늘 제가 여기 있기까지 요즘은 제 부친을 굉장히 많이 생각해요. 제 아버지를 많이 생각해요. 장로님이셨어요. 그래서 장로님들을 보면 저희 아버님을 뵙는 것 같아요. 너무 귀하세요. 오직 사나 죽으나 주의 영광을 위해 어렸을 때부터 세례를 시켰어요. 아침 저녁으로 예배를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세상의 학문을 배우기 전에 주기도문, 사도신경 엊그제 월요일날 기도회를 하는데 주기도문으로 마지막 하는데 꼬여가지고 주기도문을 하는데 막 꼬여가지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장로님들도 그러실 때 계시죠? 여러분 아니 안 그러시죠? 명찰하셔서 저는요 막 꼬여가지고 와 진짜 황당하더라고요. 아니 태중에서부터 들었던 말씀인데 입에 이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어느 순간 딴 생각하면 이게 막 꼬여가지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도 자랑할 게 없어요. 태중에서부터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10계명을 배우고 사도신경을 주기도문을 배우고 뭔가 이렇게 언어를 좀 구사할 수 있으면은 기도를 시키고 한글을 터득하면 사회를 보고 우리 리더십 교육은 가정에서 이루어졌거든요. 그리고 사나 죽으나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 살으라. 저희 아버지께서 68세에 돌아가셨는데 84년도 저 결혼시키고 돌아가셨는데 우리 주님의 모습이 보이신대요. 위암으로 11일 동안 곡기를 끊으셔서 그 전에도 못 드셨으니까 피골이 상접하셨겠죠. 근데 우리 아들 딸 다 손자 며느리 불러놓고 야곱과 같이 머리에다가 다 손을 얹어 그렇게 안수하시고 그리고서는 우리 주님이 나를 오라 하시는 모습이 보인다. 흰 옷을 입고 나를 오라 하시는 모습이 보이는데 너희들도 나를 본받아 예수님 잘 믿다 천국에서 만나자. 나는 인생의 성공자였다. 할렐루야. 아멘. 내가 성공자였다라는 뜻은 너희들에게 유산을 물려주고 저 중학교 졸업하고 여자라고 학교를 안 보내주셨거든요. 근데 무슨 유산 물려주셨겠어요. 여자라고 그렇게 저희 리더십을 키워놓으시고 그러셨던 분이에요. 저희 친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교육해 주셔서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들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저희 아버지께서 우리 모든 자손들에게 나는 성공자였다. 초년에 내가 주님을 만나서 오직 한 길 우리 주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이제 주님이 오라 하시는 그 모습을 보며 내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으니 성공자가 아니겠느냐. 너희들도 나를 본받아서 천국에서 예수님 잘 믿다 천국에서 만나자. 할렐루야. 아멘. 우리 장로님들이 이러한 삶을 살아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항상 자녀들에게 이렇게 그랬어요. 요즘 제가 더 왜 저희 부친을 생각하게 되냐면 요즘 무빙이라는 영화가 아니라 드라마가 방영되고 있거든요. 그 박인재 감독이 저희 오빠 아들이에요. 제가 결혼하기 전까지 서울에 올라와서 10년 동안 같이 이렇게 살았던 이제 조카인데 지금 뭐 해외에서도 많이 반응이 좋더라고요. 그러면서 디즈니 플러스에서 하고 있는데 늘 저희 그 오라버니가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76세로 장로님이 이제 돌아가셨는데 이 아들이 그런 직업을 갖다가 보니까 신앙생활을 이렇게 잘 하지를 못해요. 한번 주일날 촬영을 하게 되면 몇 천만 원씩 손실이 된대요. 그래서 다른 배우들한테도 그렇고 뭐 어쩌다고 이러고 그래서 늘 저희 오라버니께서 선친께서 물려주신 믿음의 유업을 따라 다른 거 바라지 않고 아들 둘이 있는데 믿음으로 살기를 그렇게 애타게 하셨는데요. 그 내용들을 보니까 뭉클뭉클하게 저희 선친이 생각나더라고요. 영화 감독으로서 원작자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강풀이를 하는 사람의 웹툰을 갖다 한 건데 거기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 유승용이라고 하는 그 배우와 곽선영이라고 하는 배우가 서로 애틋해가지고 이런 이제 만남의 장면인데 이런 내용이 나와요. 저 앞에 십자가 종탑을 보고 가세요.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그 옆에요 뭐가 있고 마트가 있고 뭐가 있고 막 있어요. 이러고서는 안내를 해요. 근데 이제 유승용이라는 사람이 초인적인 힘을 가진 사람인데 집을 찾지를 못해가지고 나중에 또 제자리에서 만났어요. 만났는데 울고 있어요. 그 초인적인 힘을 가진 유승용이. 그래서 이 다방 내지였던 이 배우가 물어요. 왜 우세요? 그랬더니 집을 못 찾았어요. 그러는 거예요. 십자가를 보고 가라 했잖아요. 그 앞에 너무 많은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그 길에 어쩌면 저희 우리 조카의 고백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십자가 종탑을 바라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가는 사이에 마트도 있고 너무 많은 것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바라보고 가야 되는데 그 많은 것들을 바라보다 보니 길을 잃게 되어서 그 초인적인 힘을 가진 사람이 울고 있는 모습을 보면 저도 같이 울었어요. 아 저건 우리 조카의 고백이 아니겠는가.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 오라버니께서 그토록 신앙생활 잘하기를 바라면서 기도했던 그 기도가 저 나름대로 아무튼 이후에 작품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 해석이 되었어요. 장로님 여러분들의 모든 헌신과 수고는 그리스도를 향한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발족식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면 예요 아니면 아니요.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지금 우리 감리교회가 심각하게 진리와 비진리의 싸움입니다. 제가 보는 관점은 동성애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동성애는요. 동성애라고 하는 것은 로마서 1장에서 바울 사도가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레위기 18장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남자와 남자가 이 더러운 짓을 하는 것은 역겨운 것이라고 했습니다. 가증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토에바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구역질 난다는 뜻입니다. 혐오스러운 일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저와 여러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결혼하셔서 여기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을 이것을 해치하는 거예요. 동성애를 지지하는 사람들, 오늘 제가 이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따가 다 끝나시고 가실 때 한 부씩 가지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료는 어떤 자료인가 하면 우리 작년에 총회 때 우리 장로님들 총회 때 다 참석하셨어 뭐 대부분 아실 줄 아는데요. 이 WCC와 NCCK를 탈퇴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안건이 상정이 되었잖아요. 이철 감독회장님께서 일단 성경적이고 신학적인 것을 더 면밀하게 검토한 다음에 추후에 다루도록 하자라고 해서요. 올해 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충북연의 박정민 감독님께서 위원장이시고 이제 8인 감독님을 비롯해서 위원회 8인이 구성이 되어서 탈퇴해야 한다는 측과 남아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측 8인들을 양쪽에 이제 이야기를 듣도록 해서 제가 그 8인 중에 찬성해야 한다라고 하는 8인 중에 저도 이제 포함이 돼서 그 패널로 참가해가지고 발제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게 9페이지짜리고 이거는 요약본이에요. 우리 장로님이 간단하게 요약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이거 요약본인데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꼼꼼하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지금 심각한지 우리 감리교회가 어느 정도까지 와 있는지 이동환이의 이게 동성애에서 축도한 문제가 아니에요. 배후에 있는 거대한 진리를 거부하고 지금까지 감리교회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은 자들에 의하여 그는 앞에 내어놓은 배후에 더 엄청난 그 배후에는 악한 원수 마귀의 사단의 계략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보실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꼭 한 개씩 가져가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걸 잘 숙지를 해야 앞으로 활동하는 일에 있어서 다른 분들에게도 의외로 목사님들도 몰라요. 기가 막힌 게 어떤 중요한 자리에 있는 분들도 진영 논리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진영 논리가 아닙니다. 결국에는 진리와 비진리의 싸움이에요. 아멘.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잘못된 것에 대하여 지적하였을 때에 아니다라고 말했을 때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십시다. 동성애는 지금 동성애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죄가 아니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성경이 분명히 죄라 그랬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결과가 로마서 1장에 나와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결과가 남자와 남자로 유기된 상태가 이 동성애입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인간의 가장 극단의 이기주의, 자기를 신격화하여서 쾌락주의에 빠져있는 결과가 동성애예요. 그런데 이 동성애만이 문제가 아니라요. 그리고 제가 감리교 그 신앙과 직제위원이어가지고 지난번 정혜원 연수교육이 있었어요. 지난주에. 그래서 이제 거기 우리 위원회에서 이것을 다 맡아가지고 제가 첫 시간에 성찬식 때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 그 나중에 끝나고 우리 위원들 가운데 어느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진보적 성향을 가지고 계신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또 젊은 분들이고 이러니까. 그런데 제가 이제 어느 교수님이 그 옆에 계신 목사님한테, 누구라고 그러면 다 아셔서 그건 생략하고요. 그 모건대학교 교수님이, 예비학 교수님인데 옆에 계신 목사님한테, 목사님은 동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옆에 계신 목사님은 가만히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럼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본인은 중간이래요. 그래서 교수님 정말 비겁하십니다. 중간 없습니다. 그랬더니 피해 가시더라고요. 뭐라고 피해 가냐면, 우리가 입법의회에서 결의한 대로 따르겠습니다. 아니, 신학교 교수님들이 바르게 이것을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얘기해 주셔야지. 교수님들이 이러시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막 너무 진지하면 또 기분 나쁘니까 웃어가면서 그랬는데, 옆에 계신 목사님이 진지하게 계시더니, 제가 볼 때 목사님도 진보적 상향이신 것 같은데요. 이랬더니 뭐라고 하시냐면, 저는 동성애를 분명히 반대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본인의 딸이 네덜란드에 유학 중인데 동성애만 문제가 아니라 시체를 보고, 여러분 또 네덜란드 같아. 이 얘기를 역겨워서 이게 참 통과하도록 할게요. 잠깐만 요 얘기만 하고, 무엇이 문제냐면 시체를 보고서도 이 어떤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문제라는 거예요. 동물을 보면서, 여러분 네덜란드 같은데 그 사진들 보지 않으셨나요? 이 짐승들한테 결혼식, 웨딩드레스를 입혀가지고 결혼식을 해요. 매춘을 하고요. 이건 보통 심각한 게 아니야. 창조의 질서를 다 무너뜨리고 우리나라도 지금 급물살처럼 타고 옵니다. 어제 법무부 주관으로요, 우리 국가인권정책위원회 그 정책을 위한 그 공청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정부 청사에 가가지고 역시나 차별금지법을 통과하려고 하는 그러한 그 패널들이 그런 내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통과되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길지, 나는 할머니로서 왔다. 목사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요. 나는 두 손녀를 둔 할머니로서 왔는데, 지금 인구가 우리나라에 가임 여성 1명이 0.78명이어서 캘리포니아 대학의 근본의 어떤 교수가 EBS에서 방송하는데, 대한민국 망했다. 앞으로 50년 후면 2천만 명이 사라진다. 지금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난리가 나서 이렇게 가다가는 대한민국이 존립제 자체가 어렵다 그러는데, 남남 결혼, 여여 결혼을 해갖고 무슨 아기를 낳을 수 있단 말이냐 라고 하면서 이것은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발언을 이제 하고 왔어요. 몇 가지 이유에 대한 것을 들어서. 말씀을, 제 주어진 시간이 이렇게 제한이 되어 있어서 말씀을 좀 한 5분 정도만 더 할게요. 30분 저에게 주셨는데, 여러분, 아니다라고 말할 때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 뭐예요? 우리 모든 사람은 죄악 가운데 태어났다 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도 필요가 없어요. 동의하십니까? 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내가 받을 세례가 있다. 내가 너희들에게 불을 던지러 왔다. 너희들의 영혼의 실상을 보기를 바란다. 그건 성령님이 오셔야만 볼 수 있거든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만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2000년의 세월이 흘렀는데도 영적인 소경이 되어 보지 못하고 있다면, 볼 것을 보지 못하고 들을 것, 내 귀에 듣기에 좋은 것만, 그 사람들 취향이 그렇대. 이 사람들은 어느 정도로 성경을 왜곡하냐면 창세기 1장 1절부터 왜곡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주 하나님이니까 동성애자들도 만들었다는 거예요. 1장 1절부터 왜곡을 합니다. 이거 진리에 대한 거, 완전히 하나님에 대한 모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왜 하나님께서 구석구석마다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셨을까요? 남자의 갈비뼈를 취해서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우리 장로님들이 하셔야 할 사명이 무엇일까요?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강력한 담대함을, 성령의 권능을 우리 장로님들에게 부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길에 돌아서 있는 그들을 돌이킨다면 우리 장로님들의 사명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미워서가 아니죠.
아니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죠? 바른 길로 가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른편으로 가면은 부산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이 강원도로 가고 있다면 바로 안내해주는 거 당연한 거 아닐까요? 의사가 병원에 와서 콕콕 찌르는 데마다 아픈데도 불구하고 당신 더 정밀 검사해야겠습니다. 왜요? 그러나요? 왜요? 왜 그런 거죠? 알았습니다. 비싼 돈을 주고서도 왜 그렇죠? 진단을 하기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 기독교회는 진단의 과정이 없어요. 다 교회만 오면 아이 그냥 그 사람 나름대로야 라고 해서 목사님들도 그러하지 장로님들까지도 그러한다면 이제 더 이상 어찌 이 땅에 소망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분쟁이 목적이 아니라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하여 죄인을 의인되게 하시려는 십자가의 복음으로 고쳐주시려는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진정한 평화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오늘 이 발족식을 함에 있어서 우리 장로님들이 결단하실 것은 더욱더 성경을 가까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먼저 성경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말씀을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진리의 성령님이 해야 할 일들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장로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후세대를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유전으로 물려줬던 신앙의 선진들이 가신 그 길 우리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짓된 것이 만연하고 사악한 것들이 다 가라지가 덮고 있는 이때에 성냥불 한 개비만 불이 붙어도 온 산을 태우고 전 세계를 태울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오늘 우리 기독교 대한감리회 전국 11개 연회의 동성애 대책위원회 위원장님들과 또 이단 대책위원회 위원장님들과 이 귀한 일에 협력하시는 우리 모든 장로님들, 이제 전국 각지에 저체에 퍼져 있는 장로님들에게 이 불길이 여러분 하나하나의 성냥불 한 개비가 불이 붙어서 대한민국을 새롭게 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기독교 대한감리회 전국 11개 연회의 동성애 대책위원회 위원장님들과 또 이단 대책위원회 위원장님들과 이 귀한 일에 협력하시는 우리 모든 장로님들, 이제 전국 각지에 저체에 퍼져 있는 장로님들에게 이 불길이 여러분 하나하나의 성냥불 한 개비가 불이 붙어서 대한민국을 새롭게 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한번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를 성냥불 한 개비로 써주십시오. 주님 써주신 다음에 저는 사라지고 주님의 이름만, 주님의 영광의 빛만, 성령만, 하나님의 영광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높여드리게 도와주십시오. 칭찬받고자 하는 욕구,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 이 모든 것들을 이 시간 불태우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태워주십시오. 우리 감리교를 살려주십시오. 이 시간 주여 한 번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하고 주신 말씀 아버지 하나님께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소리도 너무나 영광스러운 자리에 우리 장로님들 서고 있습니다. 주여! 역사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 성령으로 충만하게 주옵소서. 그렇죠. 하나님 주여! 지금까지 모습별마다 임하셔서 놀라운 역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불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하늘 너무나 역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습별마다 성령을 부리 우리 장로님들을 통하여 하나님 전략 받는 사람을 아버지여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가슴에 양손을 얹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장로님들이 장로가 되기까지 얼마나 주님을 향한 사랑과 주님을 향한 은혜에 감격하여 오늘 원치 않아도 주님이 그 옷을 입혀주시어 이곳까지 이른 줄로 믿습니다. 장로님들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기억하시고 주님을 향한 사랑의 열정을 기억하시고 어떤 때는 자녀들도 뒤로하고 어떤 때는 아내도 뒤로하고 주님 바라보면서 목회자를 도와 교회를 도와 하나님 여기까지 이른 귀한 분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장로님들에게 이 시간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 주자로 쓰임받을 수 있는 전설적인 장로님들이 되기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적인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자칭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성령이 인쳐주시는 그런 장모님들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천대까지를 복을 약속하셨으니 우리 장모님들 우리 모두가 가고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후세대들이 우리 할아버지가 그랬지, 우리 아빠가 그랬지, 우리 엄마가 그랬지, 그 헌신이 오늘 나로 하여금 이렇게 영광을 누리며 살게 하는구나.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유업을 남길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처처의 각 연애마다 새로운 불길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더러운 것들이 물러가게 도와주시고 가라지들이 태워지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교회마다 새롭게 부흥되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11개 우리 연애가 대부흥을 일으키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장모님들 불쏘시켜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계비의 성냥불은 사라진 것 같지만 계속 타오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처럼 우리들도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그 길을 넉넉히 가도록 오늘 시작하는 이 시간으로부터 주님 오실 때까지 길이길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전해주신 목사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